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같이 읽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예배 전에 우리가 또 중보했지만 지금 이스라엘에 거하고 있는 그 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많은 세계 전쟁들이 있었죠. 그쪽 땅을 지배하려고 하는 정복자들이 많았습니다. 주전 170년경에 이제 헬라 제국이 망하고 그 마게도냐 이제 망하고 알렉산더 사후에 여러 이제 장군들이 각각 분열돼서 이제 왕국이 분열되지 않습니까? 이 셀로코스 제국이라는 그 제국을 지배하고 있는 안티오쿠스 4세라는 사람이 그리스 사람인데 이 유대 땅을 이제 차지를 했죠. 정복했는데 그 사람은 이 헬레니즘에 아주 철저한 사람이어가지고 그 헬레니즘을 그 유대 땅에 이제 뿌리를 내려야겠다. 그래서 이 유대 땅은 헤브라이즘이라고 하죠. 그 헤브라이즘의 기둥이 되는 게 유대교인데 그 유대교를 믿지 않도록 아주 말살 정책을 썼는데 그래서 이제 할례라든지 안식일이라든지 이것을 이제 지키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음식이 있는데 그게 돼지고기입니다. 우리는 삼겹살 너무 좋아하지만 이 사람들은 율법에 돼지 먹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이 돼지고기를 너무 싫어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억지로 돼지고기를 먹입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제우스 신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 헤브라이즘을 타파하고 헬레니즘을 그 땅에 심으려고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땅을 정복할 때 언제 정복했냐면 안식일에 정복했습니다. 안식일에. 그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아무것도 안 하죠. 아무것도 안 합니다. 이제 쳐들어와도 아무것도 안 합니다. 이 외경의 마카비서 2장에 보니까 그 적군들이 몰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안식일에 그거를 방어한다든지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냥 고스란히 죽습니다. 칼을 찔리면 찔려서 죽고 아니면 도망가든지 도망가는 것도 안식일 날 1km 이상 가면은 일하는 것이 되어서 안식일을 범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정복이 되죠. 이때만 그랬느냐? 그렇지 않고 이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이 주후 63년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그 땅을 지배할 때 로마 제국의 폼페이 장군도 예루살렘을 공격했는데 언제 공격했냐? 안식일에 공격했습니다. 안식일에 유대인들을 공격하면 이 사람들이 저항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죽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려고 하는 이 사람들의 그 신념, 그 신앙이 있는 거죠. 유대인들은 왜 이 자신의 목숨을 이렇게 내놓으면서까지 안식일을 지켰을까? 이 계명이 뭐기 때문에 자기 목숨까지도 그렇게 바꿀 만큼 안식일을 소중하게 여겼나? 오늘은 그 4계명, 10계명의 4계명 안식일 준수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4가지 큰 질문을 던지고 그거에 대한 답을 우리가 한번 알아가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사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또 적용될 수 있는지 말씀을 배우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안식일은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됐냐? 여러분 출애굽기를 쭉 읽다 보면 여러분 조금 좀 관찰력이 좋으신 분은 이 안식일이 이 십계명 이전에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만나가 내리는 사건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광야에 오면서 이 사람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만나를 내려주시잖아요. 그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6일째 되는 날은 이틀치를 내려줄 거야. 그 다음 7일째 안식일은 내리지 않을 거야. 그래서 토요일 날 지금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토요일입니다. 그러니까 금요일이겠죠. 금요일 날 여섯째 날인데 그때 이렇게 많이 내려줄 거니까 2배로 내려줄 거는 그때 이제 거두어드리면 돼 이렇게 말씀하죠. 근데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5절 27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그러니까 지금 안식일 토요일 안식일이 된 겁니다.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안식일 날에 하나님이 만나도 안 내려주시는 거죠. 그 전날에 엿새 동안 그거 너희가 26절 보니까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 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27절에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꼭 이런 사람이죠. 없다니까 없어 나가도 없을 거야. 근데 꼭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겠죠. 좋은 말로 하면. 근데 얻지 못하는 거죠. 근데 이때는 뭐 그렇게 안식일을 어겨도 살았습니다. 근데 출애굽기 20장에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십계명 주시고 사계명의 안식일을 지켜야 돼, 쉬어야 돼 이렇게 주시면서 그 이후에 조금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민수기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민수기 15장에 보니까 이 한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그날 나무하러 밖에 나간 겁니다. 사람들이 딱 보고 잡아온 거죠. 이 안식일을 안 지켰어. 그래서 모세한테 데려와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니까 그 사람을 죽이라고. 예전에 시내산에서 십계명 주기 전에는 안 죽였는데 십계명이 내려진 다음에는 이 안식일을 아주 엄격하게 하나님이 지키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내산을 십계명을 주신 그 이전과 이유가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적용하는 그 강도가 좀 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만큼 하나님이 이 안식일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잔인한 거 아닌가, 그렇게까지 꼭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가르치려고 하시는 거죠. 이 광야 40년을 통과하면서 어떻게 보면 안식일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안식하는 훈련.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사람을 죽이라고 할 만큼 안식일을 소중하게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셨는데 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셨나? 두 번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한가? 어떤 의미가 이 안식일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시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에 안식일 계명을 주어주죠. 다른 계명들보다 조금 길이가 길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니까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돼. 그런데 그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뭐냐 말할 때 11절에 하나님은 창조 사건을 가져와서 설명을 합니다. 내가 창조를 6일 동안 창조했고 7일 날 안식했어. 창조주인 내가 안식했으니까 너희들도 안식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쉬는 게 좋습니까? 싫습니까? 다 좋죠. 여러분 그 자료를 찾아보니까 고대 근동에서 이 하루 쉰다는 거요. 이런 개념이 없었어요. 개념이. 그러니까 쉴 수 있는 존재가 오직 신만 쉴 수 있는 겁니다. 인간들은 쉬지를 못해. 쉬지를 360을 아무튼 계속 일해야 돼. 신만 쉴 수가 있어.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이 모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가 이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고 또 6일 날을 쉬면서 이 날을 복되게 했으니까 너희들도 같이 쉬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신 거죠. 할렐루야. 이 안식일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안식일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주가 주신 선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신적 특권을 가지고 그 날을 쉬면서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그날의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마가복음 2장 27절에 보니까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셨는데 우리 하나님도 쉬시지만 우리도 쉬게 하시려고 이 안식일을 주셨어.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그때 당시 바리새인들이 이 안식일을 너무 율법을 강조하다 보니까 율법주의에 흘러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은 일이고 어떻게 하는 건 일이 아닌가, 이걸 정해가지고 수천 가지 규율을 정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연약한 자를 병을 고치려고 하는데 그조차도 하면 안 돼, 안식일이니까 하면 안 돼, 이렇게 잘못되게 이 말씀을 적용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안식일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을 위해서 주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이 안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식을 한다는 거,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과 그 창조 질서에 순종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신명기 5장에도 안식일을 지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런데 그 이유가 조금 달라집니다. 이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6일 동안 창조하고 7일째 쉬었으니까 너희들도 쉬어야 된다 이렇게 했지만, 신명기 와서는 다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12절부터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하면서 15절 중요한,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이 처음 출애굽기는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창조일을 기념하는 의미로서 이 안식일을 지켰다면, 이제 신명기에 이 모세가 이 광야 세대들,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가나안 세대들한테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하면서 출애굽 사건을 연관시켜서 이제 말하는 거죠. 너희들이 종되어서 쉬지도 못하고 그렇게 노예로 살던 너희들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셔서 안식을 주셔서 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진정한 그 안식을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해방을 받았으니까 너희들 해방 받은 것처럼 이 안식일을, 그 해방을 기념하는 그날을 기념하는 기념하는 날로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쉬고 너도 쉬고 너와 관련된 사람들 모든 것도 다 안식을 누리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받고 또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함을 얻었죠. 해방을 받았습니다. 죄로부터 해방, 원수의 그 압제로부터 우리가 해방을 얻었습니다. 이거 구원 받았다는 것은 안식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종되었던 그 삶, 쉬지도 못하고 계속 종되었던 그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신 그것을 기억하면서 너희가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안식하는 날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 구원, 해방의 그 기쁨을 함께 누리는 시간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에게서는 이 안식일인데, 우리가 안식일 하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 안식일을 주일로 생각하죠. 그 안식일과 주일이 그러면 어떤 관계가 있냐? 어떤 이단은 지금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안산홍 같은 경우에는 성경대로 안식일날 지켜야지, 왜 토요일 주일날에 썬데 일요일날에 그렇게 예배를 드려 하면서 공격도 합니다. 이런 구약에서 말하는 안식일,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 주신 거고, 우리가 기독교인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믿는. 근데 이 초대교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날, 이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을 기념해서 우리 사도들이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게 모태가 돼서 계속 예배를, 그때 우리가 주일이라고 하는 이 일요일 날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 주후 321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로마의 이 황제가 이 기독교를 국교화시키죠. 기독교를 로마 국교화시키면서 이 썬데이, 태양신을 섬겼던 그날 공휴일로 이제 지정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제도적으로 이제 일요일 날에는 다 예배드려야 돼 하면서 이렇게 강제적으로 예배드리도록 그렇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유대인들은 지금도 안식일 하면 토요일 날에 안식일을 지키고, 우리가 주일이라고 하는 이 날은 주님의 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서 이 날을 지킵니다. 또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요한도 주의 날,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이 주의 날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그런 삶을 살았는데, 이 주의 날에 또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이 주일이 어떻게 보면 구약에서의 그 안식일의 그 의미를 가져와서 거기에 더 붙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함께 그 날을 축하하는 그 날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 안식일 계명 준수를 해야 된다고 주일 성수 해야 된다 이렇게 많이 강조를 했죠. 믿음의 선배들은. 그래서 예전에 뭐 주일날 되면 다 문 닫고, 아니면 어디 지방에 있었던 분도 그 본 교회로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면서 예배 와서 예배도 드리고 뭐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이제 시대가 많이 이제 바뀌었죠. 시대가 바뀌었다고 해서 그 의미가 바뀌면 안 되지만, 여러 상황 가운데 많은 변수가 생겨서 이거를 그러면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 그런 의문이 남을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그러면 안식일, 이 주일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 8절 오늘 말씀에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거는 유대인들에게, 지금 출애굽한 유대인들, 그 이후에 유대인 자손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거룩하다라는 이 의미가 카도시라고 해가지고 따로 떼어 놓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 있지만 따로 떼어서 그 시간 그 날을 따로 떼어 구별해가지고 지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7일 내내 똑같은 날, 뭐 7일 내내 하나님이 주신 날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날이지만 그래도 그 중에 하나를 따로 떼가지고 그 날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따로 떼어서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서 지켜야 되냐? 그 의미가 하던 일을 중지하고 따로 떼어야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따로 뗀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일주일 동안 했던 자기가 했던 그 일들을 잠시 멈추고 하던 일 중지한다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안식하다라는 의미가 샤바트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이것은 이 단순한 쉼이 아닙니다. 그냥 피곤하니까 쉰다. 하나님도 여러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는데 피곤해서 쉬신 겁니까? 내가 6일 동안 창조했으니까 너무 피곤하네. 7일은 좀 쉬어야 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7일도 창조하신 겁니다. 엄연히 말하면 그 7일도 복된 날로 창조하셔서 안식하게 하시는데, 그 모든 것은 하던 그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하던 일이 있으면 이 7일째 되는 날은 잠시 멈춰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학업을 한 학생들은 일요일 날에 그냥 공부 안 해도 됩니다. 노동하신 분 하루 쉬입니다. 영업하시고 사업하신 분들은 하루 떼어서 그렇게 쉬시는 것, 안식일 지키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일을 잠시 멈추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우리가 일의 노예가 될 수 있는데 일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구원해 내십니다. 그리고 모든 일의 결과가 하나님 주권에 달려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날이 바로 이 안식일인 거죠. 주일인 거죠. 하던 일 멈추고 중지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지금 열심히 안 살면, 돈 안 벌면, 일 안 하면 재정이 들어오지도 않고 너무 힘들어질 것 같은데, 이런 두려움, 불안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래도 그것을 중지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내가 너희를 공급하고 채우고 먹여주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죠. 약속이. 그래서 잠언 16장 1절과 9절에 보니까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9절에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들 살아오시면서 내가 노력한 것, 열심히 노력해서 결과가 이제 주어졌을 텐데, 어떤 때는 플러스 알파, 내가 노력한 것 그 이상으로 얻어질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마이너스 알파, 열심히 했는데 안 얻어지, 그럴 때도 있지 않습니까? 참 신비한데, 뭐 세상 사람들은 내가 노력해야, 당연하죠, 노력해야 얻는 건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노력만으로 그걸 다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에 빠집니다. 그렇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 노력도 하지만 그 노력 이상으로 하나님이 또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죠. 그 신비에 대한 해답이 시편 127편 1절 2절에 있는데,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좋아하는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신비의 그 해답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집을 세우려고 해도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으면 우리 수고가 헛될 수 있다. 그다음에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무리 최첨단 무기로 방어 시스템 해도 날라오는 미사일, 그리고 뭐 잠수함 오는 거 못 잡을 수도 있죠.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깨어 있어도 그 다 허사라는 거죠. 그러면서 2절에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놓으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니까 수고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열심히 살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만 있으면 우리가 다 된다는 그런 착각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들인 것을 우리가 알라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밤에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 안 하시나, 왜 이렇게 잠이 안 오고 뭐 이렇게, 그러나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자들이 잠자는 그 시간에도 복을 내려 주신다는 겁니다.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잠을 설치든 푹 자든 그 상관없이 하나님이 잠을 주시는데, 그 잠자는 동안에 우리가 아무 일도 안 하잖아요. 잠자는 때 수고 안 하잖아요. 우리 어떤 노력도 안 하잖아요. 잠자는 그 시간에. 그래도 하나님은 그 시간에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죠.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쉬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일의 중독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거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고백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어떻게 보면 내 것을 비우고 내려놓는 내려놓음과 비워지는 그 비움만큼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곱째 되는 날에 하루 쉬는 것, 이게 우리 삶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공간을 마련하는 겁니다. 공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일하실 수 있는 그 공간을 마련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여담이지만 이 쉬는 날, 우리가 보통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하잖아요. 열심히 일 안 하면 못 떠납니까?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그래서 이제 휴가철에 이제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또 휴가 가면은 쉬려고 가는데 휴가 갔다 와서 더 피곤해요.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 유대인들의 시간 관념이요, 참 특이한 게, 우리는 하루의 시작이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이제 하루의 시작인데, 이 유대인들은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입니다. 저녁 6시에 하루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야말로 쉬고 나서부터 그 다음에 일합니다. 우리는 일하고 나서 쉬잖아요. 막 열심히 일하고 쉬는데, 이분들은 성경의 가르침대로 한다고 먼저 쉰 다음에 그 다음날 일합니다.
사람이 여섯째 날에 창조를 받았지 않습니까? 여섯째 날에 창조되고 그 다음 날 바로 쉽니다. 바로 휴식하고 그 다음에 일주일을 살아가는 거죠. 예, 우리 유대인들은 그래서 금요일 날 저녁에 아예 다 문 닫습니다. 뭐 성지순례 다녀온 분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금요일 날 6시 되기 전에 뭐 상가, 뭐 시장 다 문 닫고 다 집으로 돌아가서 안 나온답니다. 금요일 날 저녁부터. 그다음에 토요일 날 오후 6시까지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죠. 두 번째는 이 예배하며 생명의 떡을 먹는 날이 바로 이 안식일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주일날에는 예배하며 생명의 떡을 먹습니다. 사람이 육신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생명의 떡을 먹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무 열심히 살다 보면 이 땅에만 바라보니까 하루 떼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 신학자 아브라함 허셀이라는 분은 안식을 시간의 지성소를 만드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 시간의 지성소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소에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예배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용서함을 받고 은혜를 누리는 그런 시간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 23장 3절을 보니까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그러니까 성회, 공적인 예배, 성회로 모이라고 하나님께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그때 당시 제가 알기로는 바벨론 시절부터 이제 일주일이 7일로 해가지고 이것이 이제 발전돼서 이제 우리 지금 월화수목금토 이게 로마의 이제 이게 바벨론이 확정된 것을 그것이 이제 여러 나라로 퍼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이때 당시에만 해도 다른 민족들은 뭐 하루 쉰다 이런 개념이 없으니까 유대인들이 하루 쉬는 그것을 보고 저 사람들은 유대인이다 이거를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내가 유대인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어떤 증표 역할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이 주일날 이렇게 어디 안 가고 오전 시간 이 정말 좋은 이 시간을 들어가지고 여러분 피곤하시기도 하고 또 쉬고 싶지만 그래도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또 세상에 알려주는 표지가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약자를 보살핀 날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신명기 5장 14절에 이전에 읽었던 것을 보시면 14절에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만 쉬지 말고 너만 쉬고 종들 보고 쉬는 게 뭐냐, 이래 나를 위해서 일하고 우리 집을 위해서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도 쉬고 너희 종들도 쉬고, 종뿐만 아니라 네 집 안에 있는 가축들 다 쉬고, 혹시라도 나그네 객이 와고 뭐 방문자가 있으면 그 사람들 쉬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못하도록.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주변에 누려야 할 그 연약한 자들, 사회적 불평등을 가지고 쉬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들, 그 사람이 쉬도록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10절에도 오늘 본문의 10절에도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또 이 출애굽기 23장 12절에도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라. 숨 쉬는 시간, 숨 쉬는. 너만 숨 쉬지 말고 너가 숨 쉬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좀 숨 쉬게 해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서 그 동일하게 쉬길 원하십니다. 어떤 힘 있고 그런 사람만 쉬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쉬고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 사람만 이겠습니까? 가축들도 그렇고 이 땅조차도 하나님이 쉬게 하라고 하는 걸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6년 땅에 경작을 하면 7년째는 땅을 쉬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귀한 말씀이고,
그 땅을 계속 경작하다 보면 땅이 산성화된다든지 너무 이게 안 좋아지지 않습니까? 근데 6년 동안은 기르고 7년째 놀게 해, 쉬어야 돼. 땅조차도 하나님이 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지만 뭐 이때 당시 신정 국가였던 이스라엘과 그 백성들은 이걸 지켰을지 몰라도 이걸 이 시대에 지키는 것은 조금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나만 쉬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쉬기를 원하십니다. 그 쉬는 날 약자를 돌아봐서 그들에게 안식을 주는 것, 예를 들어서 가난한 자들을 이렇게 구제하고 병든 자들을 위로하고 신방하고 또 슬픔에 잠겨 있는 자 그들을 위로하고 이런 것이 바로 안식일에 또 주일날에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며 오늘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별해서 따로 떼어져 일을 중단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주변에 연약한 자들이 있다면 그들도 함께 안식에 동참하도록 그들을 돌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안식일은 창조를 기념하는 날일 뿐만 아니라 해방, 자유를 주시는 그 기쁨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돌아봐야 될 자들을 돌아보고 또 우리가 했던 모든 일들이 있다면 하루를 중단하고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게 원론적인 이야기라면 여러 가지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뭐 직장에 주일날 일하는데 요즘 서비스업 하시는 분들이 주일날에도 일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출장 갔다든지 먼 타 지역에 또 일 나가면은 그 주일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유대인 바리새인들이 이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를 아주 규칙을 정해가지고 몇천 가지 이렇게 규율을 정해서 안식일이 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뭐 짐을 옮기는 것 여기 보니까 찾아보니까 철자를 2개 쓸 잉크조차도 그걸 옮기면 일이 되는 거고 이 닭이 그 안식일 날에 계란을 낳으면 그것도 잘못한 거예요. 그 먹으면 안 돼요. 버려야 되는데 그날 또 버리면 안 돼요. 일이 되니까 다음 날 버려야 되고 실제로 지금 이스라엘에서 안식일 날에 간호사들이 기록을 안 합니다. 안식일 날에는 아랍인들 보조원을 데려와 가지고 자기가 이제 살펴보고 그 차트에다가 그 사람이 쓰게 합니다. 호텔의 엘리베이터 그 뭐 성지순례에 가면 그런 얘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층층마다 누릅니다. 평일날에는 그렇지 않은데 층층마다 눌러져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누르는 게 일입니다.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누르면 또 안 됩니다. 불 켜도 안 됩니다. 가스 불 켜도 안 됩니다. 여자분들은 안식일에 거울 봐도 안 됩니다. 거울 봐서 새치 났네 일입니다. 이렇게 너무 율법적으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안식의 참된 의미를 잊어버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일 성수 중요하죠. 주일날 꼭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율법적으로 가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너 그렇게 안 해서 너 벌 받았어. 너 그렇게 안식 안 지켜가지고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야. 이렇게 적용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의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루 딱 쉬셔가지고 복을 내리시는 그 경우도 많죠. 참 감사하죠. 그러니까 진짜 사업 음식점 하시다가 주일날 그렇게 사람 많이 몰려오는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을 닫고 믿음으로 내가 이 주일날 하나님 예배해야 돼. 그렇게 해서 예배 드리시는 분 그런 간증을 들어오면 또 하나님이 다른 날 채워주실 그런 은혜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보상을 바라고 하나님 보상해 주실 거야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건 또 잘못된 또 접근인 거죠. 또 그렇게 주일날 쉬다가 망할 수도 있습니다. 더 장사 안 되고 그런데도 원망하지 않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공급자이신 것을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차원으로 내가 순종했다 이렇게 가야지. 하나님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하면서 하나님 원망하고 이런 의미로 이 말씀을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예, 우리 안식일을 진정 하나님이 주신 안식일을 주신 의미를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군인이 나라를 지켜야 되는데 안식일 지켜야 하고 일요일 날 쉬어야 된다고 안 지키면 이 나라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방관이 간호사가 3일 출근하는데 하루 출근 안 한다고 주일날 그 출근해야 되는데 안 하면 그 환자들은 또 어떻게 됩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일주일에 하루 떼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 앞에 나가는 것, 이것도 하나님이 뭐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이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따로 뭐 주일날 예배 안 드려도 되네 하면서 다른 날 드리고 주일날은 다른 데 놀러 가고, 이건 또 잘못 적용하는 거죠. 또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쉬는 날 함께 모여서 예배를 성회로 모이고 하나님 예배하는 거 너무 귀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받고 교제하고 서로를 돌아보고 안식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개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이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율법을 다 성취하셨습니다. 이제 제사 안 드려도 되고, 이 십계명의 이 안식일 안 지켰다고 나가서 막 죽임당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걸 다 성취하셨고, 이런 거 절기 안 지켰다고 안식일 안 지켰다고 그걸로 비판하고 뭐라고 정죄하고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주신 그 참된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우리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진정한 안식을 날마다 경험케 해 주옵소서. 또 우리 주일날 따로 떼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저와 여러분들도 예전에 교회에서 많이 봉사해서 어떤 분은 일주일 열심히 일하고 주일날 와가지고 아침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하고, 솔직히 저는 그게 진짜 하나님이 주신 안식의 의미가 있을까? 그러니까 봉사도 해야죠. 봉사도 해야 되는데 영적인 체험과 공급도 있어야 되지만 육체적인 또 안식, 가족 안에서의 안식, 이것도 또 필요합니다. 이게 균형이 필요하죠. 균형이 있는 안식일 우리가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 이 주일을 주신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 우리 안에 쉼 있는 날 되게 해주시고 회복 있게 해주시고